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일주일 내내 서울은 폭염과 열대야로 참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렇죠? 밤에 한두 번 안 깨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만약에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수면 결핍으로 인해서 아마 옆 사람 얼굴 보면 피곤해져 있을 겁니다. 또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 수면 결핍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또 요즘 이렇게 더운 날 그 수분이 결핍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방에는요, 배추, 야채들이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왜? 수분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이 무더운 여름날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은 염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지게 되고 또 심각한 또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요즘 너무 더워서 간혹 이렇게 무더위 때문에 죽는 이들이 있죠. 또 요즘 영양결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니까 저는 비타민 C만 먹으면 된 줄 알았더니 비타민 A도 먹어야 되고 비타민 D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먹지 않으면 이렇게 피부가 빨리 노화되고 무기력증, 면역성이 약화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하여간 이것저것 잘 먹으면 걱정할 거 없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는 결핍의 소요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권사님들이 부스럭거리면서 사탕을 드실 때 좀 시험 받았어요. 예배 시간에 뭘 저렇게 드시냐. 근데 알고 봤더니 당이 떨어지셔서 안 드시면 큰일 나거든요. 당이 떨어졌을 때 빨리 사탕이나 초콜릿 안 먹으면 또 이렇게 무의식 중에 큰일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탕 드셔도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사랑 결핍, 애정 결핍인 사람 어떻습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뭔가 정서가 불안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과대 포장하고 거짓말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라나온 환경을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거의 못 받았어요. 그냥 핍박만 받고 그렇게 자라면 커서도 이 애정 결핍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결핍을 얘기했는데 국어사전에 보니까 결핍의 정의가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람. 이게 뭐라고요? 결핍이라는 정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결핍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보면 여러분들 세 가지를 못 찾을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제자들에게 어떤 세 가지의 결핍이 있었나 알게 되실 겁니다. 일단 이 결핍에 대한 단어는 우리가 흔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죠? 뭐가 없어서 죽게 생겼지, 뭐가 없으니까 위태하지,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사실 이 결핍이라는 단어는 신앙 안에서는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내려오니까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 이제 내려오셨구나.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였는데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화면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분명히 무엇을 주셨습니까?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복음 전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또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귀신은 못 쫓아냈네요. 병만 고쳤네요. 근데 이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네, 여러 귀신을 쫓아낸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수만 있다고 얘기하네요. 다시 한번,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머리를 풀고 그 전형적인 귀신, 이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 곳곳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이 귀신, 사단은 역사합니다. 7월 초에 1일인가 2일인가 저희 딸이, 둘째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잠을 자야 되는데 정말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담임 선생님께서 꿈을 꾼 이야기, 일어났는데 귀신이 내 발 아래에 있는 걸 보았다라는 걸 너무 리얼하게 아이들에게 얘기해 줘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 딸은 밤에 기도해 줄 때 아빠 무서운 거 꿈꾸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 깜빡하고 다른 기도하고 그냥 하면 다시 기도해 달라고, 또 잠에 못 들면 또 기도해 달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무서운 꿈 안 꾸니? 그러니까 네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 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딸은 무서운 꿈 안 꾸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은 분명히 있고요. 귀신은 힘이 셉니다. 우리가 1대1로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세력입니다. 저도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 좀 봤는데 제압할 수가 없어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39절 42절 가만히 보니까 이 귀신이 어떻습니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 아이를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도는 했겠죠. 그러나 귀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까? 너무 강력해서? 바알세불의 뜻이 무엇입니까? 귀신의 우두머리. 너무 강력해서 못 쫓아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에게 있었던 능력이 사라진 겁니까? 아니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자리에 없어서 좀 수제자, 능력 있는 제자가 있었으면 쫓아냈을 텐데 나머지 제자만 있어서 못 쫓아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장 4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데려오라 하시니. 정답이 무엇입니까? 무엇의 결핍이에요? 네, 그렇죠. 믿음의 결핍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결핍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한 이 한 말이 세번역으로 보니까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일상 가운데 너무나도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조금만 이 더운 날에 옆에서 탁 건들기만 해도 삐뚤어져 가지고 왜 그래? 너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삐뚤어진 그런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얘기하고 계십니까? 거의 없죠. 그러나 우리 전도부는 목요일 날
광화문 이 근처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맨발의 최춘선 할아버지 아시죠?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예수 믿으세요 거리에서 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나를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한국교회에 믿음 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그 삶의 중심에 보면 오로지 만몬이에요, 만몬. 오로지 외모예요, 외모. 오로지 1등이고 오로지 학력이고 우리 안에 그것들로 가득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까? 어느 때까지 더 참아야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은 믿음이 있어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제자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령 충만함을 맛보고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걷지 않습니까?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결핍을 보겠습니다. 9장 4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어떤 두 번째 결핍입니까? 모르겠죠. 네. 잘 보시면 지금 제자들이 뭘 하라고 있습니까?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변론한다는 말은 지금 말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야. 아니야, 네가 뭔데? 내가 더 높은 자리지. 내가 더 많이 귀신 쫓아냈는데, 내가 더 많이 병 고쳤는데 당연히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제자들끼리 이렇게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다투는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들었습니까? 아니요. 47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투고 말싸움하는 거 듣지도 보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냥 얼굴만 봐도 야, 너는 패역한 세대요, 지금 싸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원래 이 말씀하기 전부터 그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다시 말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잃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겸손이 사라졌어요. 오로지 교만만이 드러나 있고 다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를 데려오라 하십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신분이 비슷한 사람이 손님을 영접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가 손님으로 왔어요. 그럼 누가 영접해요? 노예가 나가서 영접하는 게 맞아요. 또 상류층의 손님이 왔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나가서 영접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사회 관습을 무너뜨리고 어린아이가 왔는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제자들 보고 제자들이 나가서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원래 영접하는 게 맞아요? 어린아이가 나가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이 사회적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네가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극히 겸손하고 작아지면 지극히 높아지리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말씀 마지막 부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가 곧 어떻게 된다? 큰 자가 된다.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착각하고 싸우기만 하고 다투기만 하고 서로 고위간직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회는 누가 큰가에만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누가 더 크지? 누가 1등이지? 누가 힘세지? 누가 제일 부자지? 이런 곳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자에게 누가 지금 제일 아프지? 누가 지금 제일 힘든 자리에 있지? 누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지? 누가 지금 건강으로 또 정신적으로 아프고 있지? 그 작은 자리, 그 작은 데에 관심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평생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된 자, 귀신 들린 자, 아픈 자들만 찾아가시면서 거의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일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자꾸 누가 큰 것만 관심을 가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것에 관심을 둘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결핍을 우리는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4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젖자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결핍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상황은 그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제자가 아닌데 막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물었어요. 야, 우리랑 같이 가자. 나는 예수의 제자인데 우리랑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간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요한이 기분이 상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 사실 이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창피하다. 나도 지금 귀신 못 쫓아서 바로 전에 쩔쩔매었었는데 자존심 상하네. 마음이 좀 안 좋았을 거예요.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걸 이겨냈어야 되는데 함께 하기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냥 마음 속좁게 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의 결핍입니까? 바로 포용의 결핍입니다. 관용, 넓은 마음의 결핍입니다. 속이 좁아도 너무 좁습니다. 주님의 제자인데 지금 자존심 상해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마음 열고 같이 가자 했는데 같이 안 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금했다라는 겁니다. 제자의 실수가 뭡니까? 그 무리를 보고 예수를 어떻게 믿었어요? 참 믿음 맞습니까? 이렇게 그런 거 확인해야 되지 자기 무리에 가담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금해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타인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긍휼한 마음으로 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는 보이지 않는 선을 딱 그어놓고 나랑 의견이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고 너는 안 돼.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인구가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76억입니다. 대한민국은 5,180만, 서울 인구는 980만. 놀라지 않으시 다 알고 계시죠? 세문안교회 재적 성도는 12,000.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가 가끔 지하철 타고 가다가 사람들 너무 많으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 사람 정말 많다. 그런데 아는 사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 하나도 없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디 가다 우리 교인 만나면 어때요? 너무 기쁘지 않아요? 해외 나갔는데 만났어요. 더 기뻐요. 그런 우리가 일평생 살아도 76억 속에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가 천국 갈 그런 상황밖에 없는데, 내가 알고 있는 가족, 내가 알고 있는 교회 공동체 품어주지 못하고 자꾸 선을 긋고 자꾸 다툼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포용의 결핍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아빠로서 엄마로서 결핍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하지만 포용으로 감싸주고 안아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월드컵이 끝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살골 먹었다고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1994년도에는요 진짜 콜롬비아 어떤 한 축구 선수가 자살골 넣었다가 피살당했어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독일 1위를 이겼는데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데 계란을 투척합니까? 이 포용이 없는 거예요. 저희 오늘 초등학교 1학년 둘째 딸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학교 가서 이제 놀이터에서 노는데, 학교 단짝 친구인데 놀이터에서 딴 친구가 노니까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 나랑 친구지? 응. 근데 왜 쟤랑 놀아? 쟤랑 놀면 나 너랑 친구 안 해 하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가르쳤죠. 그래도 다 친구 삼아야 돼. 같이 놀자고 해야 돼. 근데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포용이란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치원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딸을 시켜요. 유치원생들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포용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 포용이 아니라 폭력이 자영되고 있습니다. 폭력이. 조금만 자기의 뜻과 어긋나도 버럭 화를 내고 이렇게 선을 긋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 겸손, 포용의 결핍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보다 더 많은 결핍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결핍을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정이 생각났습니다. 이 가정은 작년 이맘때 새가족으로 세교우로 우리 교회에 등록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 되는 형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새가족 등록하면서 목사님, 사실 제가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다 들어보니까 우울증이 맞아요. 약도 먹고 있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제가 새벽에 기도할 생각나면 전화 걸면 목사님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마침 전화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낸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꼭 고쳐야 돼. 회복될 거야. 우울증에서 벗어날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세월을 보냈는데, 이 형제가 그 스카이 대학의 연구소에 있었는데 그만두고, 도저히 힘드니까 우울증 때문에 그만두고 영국으로 여행을 갔다 온다고 했는데 문자 보내니까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다고. 좀 서운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연락도 잘 없고. 그런데 빨리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동행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젊은 부부 모임. 여기에서 리더 만나고 조원들과 GBS 성경 공부하고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만나고 월요일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얘기해도 되냐고. 얘기해도 된다고 지금 허락받아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글씨는 저랑 비슷해서 좀 악필이지만 저희 편지를 준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만. 거의 1년 동안 길고 어두운 절망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제가 나을 것 같다고 믿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행 모임, 기도, 말씀 묵상, GBS를 통하여 영과 육의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동행 모임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공동체, 세문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대로 읽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듣고 저도 확신할 수 있었던 건 얼굴이 달라졌어요. 웃으면서. 정말 그 웃는 얼굴로 못 봤는데.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이었는데 이제 미국 가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무리 좋은 직장, 아무리 좋은 학위가 있어도 복음이 부끄러웠었는데 이런 우울증의 결핍이, 심각한 결핍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결핍투성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결핍을 감추려 하지 마시고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결핍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핍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완전함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결핍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결핍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에게는 부족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그 부족함이 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결핍은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핍을 날마다 발견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핍에 채워주심을 맛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결핍투성인 저희들을 주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결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었던 세 가지 결핍의 모습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있사오니 이 결핍을 주님께 고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겸손, 포용의 결핍을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